요즘 AI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기계가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은 대체 뭐지? 하는 질문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AI한테 고민 상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요즘엔 꽤 흔한 일이 됐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람보다 낫다. 왜냐고요? AI는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언제든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정말 기계한테 이해받는다는 거? 이거 참 기묘하면서도 어딘가 좀 낯선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I가 얼마나 인간 같아졌는지,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 또 영혼이란 게 대체 뭔지, 그래서 인간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AI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점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의 인간적인 능력. 야, 이게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요즘 고도화된 AI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계산기가 아니에요. 예화랑 적용점까지 다 갖춘 설교를 뚝딱 써내고요. 감동적인 기도문도 만들어요. 심지어 복잡한 성경 원문을 분석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의식이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창의성, 영성, 자기 성찰 이런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AI가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쪽에서는 와, AI한테 영혼이 생겼나 봐. 이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야 하면서 막 흥분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인간의 자리가 위협받는다. 이거 악의 도구 아니야? 하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껴요. 극과 극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반대인 두 반응이 사실은 똑같은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건 고도의 정신기능에서 나온다는 공통된 전제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능력,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 전제가 성경적으로도 맞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 하면 뭘 떠올리죠? 아마 이런 그림일 거예요. 몸이라는 물리적인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비물질적인 생각하는 나, 즉 영혼이 쏙 들어가 있는 거죠. 뭐랄까 기계 속의 유령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좀 달라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 즉 네페시가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합쳐진 통일된 전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되니라는 부분이에요. 영혼이라는 부품이 쏙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라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살아 숨쉬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동물에게도 똑같이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대단한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동물은 생물학적인 생명, 즉 바이올로지컬한 존재죠. 반면에 AI는요, 그냥 기술적인 산물, 테크놀로지컬한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이 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학적인 생명, 즉 테올로지컬한 존재라는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만약 인간의 가치가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럼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뭘까요? 이 표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AI는요, 기능적으로는 일도 잘하고 최적화도 잘해요. 하지만 신적인 위임을 받을 순 없죠. 본질적으로 지식을 처리하고 감정을 흉내낼 순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죄를 미워할 순 없어요. 관계적으로도 대화를 흉내낼 순 있어도 언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진심으로 화기할 순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와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언약과 책임. AI는 그냥 명령을 수행할 뿐이지만 인간은 언약을 맺어요. AI는 오류가 나면 업데이트되거나 수리되지만 인간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AI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애초부터 지능 같은 능력에 달려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기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AI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AI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가치를 내 능력에서 찾는 사람이라면 AI가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 거예요. 불안하겠죠. 하지만 내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 찾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AI가 발전하든 말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죠. 결국 AI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내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 어떤 AI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AI가 멋진 설교를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AI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친구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자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AI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인간의 기능으로 정의해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AI의 등장은요, 우리에게 진짜 인간다움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초대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